터질까봐 자꾸 봐야 돼요. 마이크가 이게 자꾸 꺼져, 이게. 망가져가지고. 어느 마을에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뇌물을 먹이면 그 사람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잘해줍니다. 돈이 없는 사람한테는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뭐 사람을 존중하겠습니까? 재판관으로서의 얼마나 많은 권력과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에게는 잘해주지만 그냥 시덥지 않은 사람이 찾아오면 그냥 대충대충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마을에 어떤 가난한 과부가 있었는데 이 재판관에게 매일 찾아오는 거예요. 나의 억울한 원한을 좀 들어달라. 근데 이 여인이 재판관에게 뇌물을 먹일 돈도 없어요. 그렇다고 정상적으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됩니다. 그냥 억울한 거예요. 자기의 원한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풀어줄 사람이 이 마을에는 재판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고 아주 못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과부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원한을 해결해 줄 사람이 이 재판관밖에 없기 때문에 매일 찾아가는 거예요. 내 억울한 사연을 좀 들어달라. 내가 이렇게 원한을 당했다. 나 정말 억울하다. 매일 찾아가서 뭐 하루 이틀, 일주일, 열흘 정도는 재판관이 아유, 저 여자 또 찾아왔다고 당장 내쫓으라고, 듣기 싫다고, 다시는 못 오게 하라고, 뭐 어떤 날은 뭐 흠씬 두들겨 패서 내보내라, 뭐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여자가 안 왔을까요? 그 다음 날에도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그랬더니 이제는 쫓아내도 소용이 없고 매를 때려서 내보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하다 못해 이제는 노이로제가 걸린 거야. 야, 저 여자 또 왔다. 이제 시간만 되면 야, 저 여자 또 오겠네. 아, 이제 못 살겠는 거야. 아니나 다를까 그날 또 찾아와서 내 억울한 사연 좀 들어달라. 내 원한 좀 들어달라. 내가 정말 너무 원한이 있어서 나 이거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재판관이 견디다 못해 이 불의한 재판관이 야, 내 저 여자 때문에 내 제명에 못 살겠다. 정말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그래, 저 여자 사연이 뭔지 한번 드러나 보자. 오죽 마음에 억울함이 있으면 저렇게 찾아올까. 이제는 재판관의 마음에 말이죠. 그 못된 재판관의 마음에 그 찾아오는 가난한 과부가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도대체 뭐길래? 도대체 어떤 원한이 있길래? 그래서 그 여인이 찾아온 어느 날, 그래, 그 여인을 들라 하라. 이렇게 된 거죠. 네 원한이 무엇인고? 그랬더니 그 여자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내 원한이 이렇습니다. 내가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내가 너무 억울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재판관이 이제 그 여인의 사연을 듣고 들어보니 과연 이렇게 매일 찾아와서 하소연할 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재판관이 돈을 요구한 것도 아니야. 이걸 해결해 주면 그 다음날 그 여인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해결해 주면 안 찾아오는 거야. 그것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 네 원한을 내가 풀어줄게. 그래서 그 여인의 하소연을 다 듣고 그 여인이 원하는 대로 그 모든 억울한 내용을 다 들어주고 해결해 줬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그 여인은 찾아오지 않았어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렇게 돈만 밝히고 아주 불의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보다 낮은 급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 불의한 재판관마저도 매일 찾아와서 간절히 호소하고 부르짖는 이 가난한 과부의 사연을 들어주고 해결해 줬단 말이에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걸 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이렇게 사람들에게 막 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이 매일 찾아오는 이 여인의 억울한 사연을 듣기 싫어서라도 해결해 줬는데, 하물며 너희를 지으신 하늘 창조주 하나님께 너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라면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다 없어요. 다 알아요, 거의 다. 결론은 뭐라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랍니다. 너희 마음에 간절한 소원, 네가 간절히 원하는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듯 부르짖으라. 이렇게 못돼 먹은 재판관도
가난하고 힘없는 이 여인의 기도를 찾아오는 것마저도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응답 안 해주시겠느냐? 그러니 기도하라, 기도하라.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그렇게 단정 짓습니다. 기도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기도는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무엇인가를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보, 오늘 저녁에 일찍 들어와서 집안 청소 좀 해주고, 저기 등이 나갔으니까 등도 좀 갈아주고, 여기에 뭐 블록이 깨졌으니까 시멘트 사다가 조금 이거 좀 메꾸어줘.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이게 기도예요. 그럼 남편은 그래 알았어. 내가 해줄게. 이게 응답인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주여 하면서 막 주여 막 큰 소리로 통성으로 막 기도할 때도 있어요. 이것도 기도지만 꼭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아니에요. 저는 기도할 때 이 앞에서 조용하게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앞에 앉아 계시고 저는 그 아버지께 제가 조근조근 아뢰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럴 때 제 마음에 너무나 큰 은혜가 임하고 제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물론 그때는 전화기도 다 꺼놓습니다. 어느 누구의 전화도 받지 않고 화장실도 안 가고 물도 안 마시고 계속 앉아서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식으로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굉장히 기뻐하세요. 자, 그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이 아시겠죠. 내가 어떤 착하고 선한 일을 했는지 하나님이 아시겠죠.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굳이 내가 뭐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며. 아니, 아시면 아시는 대로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고 우리 가정에 어떤 것이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다 아신다며. 그러면 채워주시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어린 딸이 유치원에 다녀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유치원에서 오늘 어떤 일을 했는데 너무 잘했어. 그래서 유치원 담임 선생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아유, 아버님 노래를 했는데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이렇게 잘하는 줄 몰랐어요. 하고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끊었어요. 그럼 아버지의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기쁘죠. 근데 이 딸아이가 집으로 돌아왔어. 유치원에서 마치고. 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딸아이가 아버지의 아빠한테 와서 아빠 내가 오늘 유치원에서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막 자랑을 해요. 그때 아버지는 딸아이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을까요? 야, 그만해, 다 알아.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들을까요? 그렇지.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듣는 거예요. 이게 내 자식을 사랑하는 아빠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떠한 마음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나의 억울함이 무엇인지,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 아빠처럼 마치 처음 듣기를 원하시는, 이 아빠처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응답을 원합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야. 근데 기도하고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 야, 하나님 없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불의한 재판관을 한번 보세요. 과부가 한 일주일 찾아오다 말았습니까? 아니에요. 과부는요, 끊임없이 찾아왔습니다. 언제까지 찾아왔냐 하면 자기의 원한을 저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주고 자기의 억울한 일을 다 해결해 줄 때까지 찾아온 거예요. 성경에는 언제까지 찾아왔다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열흘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석 달이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긴 날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 재판관은 의로운 재판관이 아니라 아주 못돼 먹은 불의한 재판관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찾아온다고 해서 자기에게 비용을 지불할 사람도 아니야. 경제적인 능력도 없어. 사람들이 무시하는 이 당시의 과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여자의 원한을 왜 들어줘야 되냐고요. 그냥 귀찮은 거예요. 나에게 돈 갖다 바치는 사람들도 많고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해결해 줬을 때 나에게 큰 유익을 주는 사람들도 많은데 내가 그 사건이나 처리해 줘야지 타로 저렇게 힘도 없고 맨날 와서 시끄럽게 눈물이나 질질 짜면서 소리 질러 가면서 나 좀
억울한 일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저 여자의 소원을 왜 들어주냐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냥 며칠 정도 찾아오고 해결해 준 게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찾아온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소망이 있으면 끝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해결해 주실 때까지 이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들어주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너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무시하시겠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항상 기도하라예요. 자, 제가 오늘은 두 가지의 주제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는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 주시는 분이다. 근데 기도에 응답이 세 가지가 있는 게 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세 가지의 방법. 첫 번째 응답은 내가 기도한 것을 그대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예를 들어서 하나님 100만 원만 주세요. 근데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100만 원을 공급해 주셨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고 우연이겠지.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은요 우연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은 걸 채워주시기도 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긴급하게 병원비로 한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이거 공급해 주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1000만 원을 보내셨어. 이상하다. 나는 100만 원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었는데 누군가가 1000만 원을 후원해주고 도울까?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너에게 필요한 건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야. 자, 이렇게 응답하시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 응답은 아무런 답도 안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간절하게 뭔가가 필요한데 이거 저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제가 지금 1000만 원이 필요한데 이 돈을 좀 저한테 좀 주십시오. 너무나 긴급하게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안 하시고 아무에게 통해서 이걸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했죠.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라고. 그에게 1000만 원을 줬을 때 그가 이것으로 사고를 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죄를 범할 수도 있는 거야.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는 거야. 너에게 필요한 건 1000만 원이 아니라 너에게 필요한 건 50만 원밖에 안 돼. 근데 너 왜 1000만 원을 요구하냐? 제가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그의 겉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의 기도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가 왜 이것을 구하는지에 대한 그의 심령을 깊이 감찰하시는 겁니다. 정말 그에게는 1000만 원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 그리고 당장 50만 원이 없어도 되는 거야. 얘는 이거를 줬다가는 50만 원은 어떻게 쓰겠지만 나머지는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안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은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항상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고, 자,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예수님이죠. 인자가 올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가 지금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화이트보드에 내용을 이렇게 쓰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지금 거의 다 됐어요. 예수님께서 뭐 금방 오시겠어?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 밤에도 오실 수 있다라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이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이 아니에요. 자, 어디 회사에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 시험을 봐야 됩니다. 취직 시험을 봐야 되는데 점수가
딱 커트라인이에요. 88점부터 합격선입니다. 88점이 돼야만 종합점수에서 이렇게 돼야만 회사에 합격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험을 봤는데 평점을 내보니까 87.9가 나왔어. 0.1점이 모자라요. 합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못 들어가는 거예요. 88점부터 합격이 되는 거야. 이 믿음도 똑같은 겁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그저 편하게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드리자면 믿음에도 하나님 보시는 점수가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은 100점이 되어야 해요. 예. 99점도 안 됩니다. 이 모자른 1점은 바로 죄예요, 죄. 이 세상에 가치를 두고 있고 아직도 세상에 어떤 미련을 두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는 불완전한 믿음. 이것은 99.9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마지막 때의 이 참된 믿음은 100점짜리 믿음이 되어야 해요. 나 이제 교회 다닙니다. 나 예수님 믿는다고 영접했어요. 하늘에서 기쁨이 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하늘에서 막 기쁨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그가 천국 백성이 될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천국에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영접은 했는데 일상생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형편없어. 그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못 받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못 받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행위대로 심판하리라. 네 행위대로 상급을 주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는 천국에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고 죄를 짓는 자는 그 악행에 대한 형벌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해서 그 길을 곧장 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리 빗나가고 저리 빗나가는 거예요. 왜? 좁은 문이라고 하는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길이 굉장히 좁고 협착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앞에 제가 있으니까 그냥 저를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릴게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장로까지 제가 했었지만 저는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왔었어요. 그런데 그냥 죄 짓는 건 다 죄 짓는 거예요. 간혹가다 뭐 술도 한잔하고 담배도 피고 뭐라고요? 장로잖아요 제가. 담배도 피고 술도 한잔하고 노래방도 가고 안 그랬겠냐고요. 저는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딱 붙잡혀가지고 목사로 기름 부음 받고 오늘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난날의 제 모습을 봤더니 저는 예수님은 믿는다고 믿었지만 자꾸 곁길로 빗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온전하게 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과거에 내가 행했었던 것을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잘 짓는 존재잖아요. 착하고 선한 일은 하라고 해도 안 하는데 악하고 나쁘고 게으르고 죄를 범하는 일은 막 자극적이고 쾌락과 쾌감이 있기 때문에 막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잘라버리고 가니까 굉장히 이 세상에 즐길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주 좁은 길로만 가는 거야. 이런 유혹들이 계속 와요. 네, 이런 유혹들이 이 방법 저 방법으로 계속 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자꾸 잘라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좁고 협착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이 길 끝에는 무엇이 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이 좁은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기 위한 그 소망이 더욱 크니까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믿음을 예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8절 인자가 올 때에 다시 올 때죠.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러한 믿음을 내가 과연 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살기 편해졌습니까? 그리고 저도 전 세계 여러 나라를 정말 많이 가봤고 해외 사업도 오랫동안 해봤지만은요 우리나라만큼 편한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 화장실에서 우리나라 화장실이 제일 깨끗합니다. 전 세계 고속도로에서 우리나라 휴게소만큼 잘 돼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복지시설 전 세계의 대중교통 우리나라만큼 돼 있는 데가 전 세계에 없어요.
인터넷, 와이파이 속도 우리나라만큼 빠른 데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말 살기 좋은 나라예요. 뭐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이거를 뒤집어 말씀을 드리면요, 돈만 있으면은 죄짓기 아주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돈이 엄청나게 많아. 그러면 유혹과 미혹이 없겠습니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다 잘라내고 좁고 협착한 길을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이 믿음을 주님이 보시길 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바로 신부로 단장되는 믿음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화이트보드에 써가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그러면 내가 신부면 신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예요, 신랑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신부는 어때야 돼요? 막 더러워야 됩니까? 깨끗해야 돼요. 신부가 입는 드레스는 어때야 돼요? 막 이것저것 김치국물 튀고 막 간장국물 튀고 막 이래야 돼요? 아니에요. 신부가 입은 옷은요, 깨끗해야 됩니다. 그게 뭘 가리키는 거냐 하면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매일 범하지만 죄를 씻어낼 수 있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천국 그 자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의 생명 그 자체예요. 예수님의 본질이 영원한 생명이세요. 근데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영원한 예수님의 신부로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난 어떻게 해야 돼?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주 깨끗해야 돼. 어떻게 깨끗해? 간장을 물로 빨어, 김치국물을 빨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앉아서 회개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오늘 살면서 사실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내 마음에 조금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생겼는데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세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야. 너무 간단하고 쉬워요.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야.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100명 교인이 있다고 치자고요. 100명, 여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100명이 있어요. 이 100명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 산채로 올라가는 휴거되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있을 것 같아요?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간증에 의하면 1%입니다. 100명 중에 한 사람은 휴거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예수님 믿는다는 인구가 몇 명입니까? 1000만 명이에요. 1000만 명의 1%면 몇 명이에요? 10만 명밖에 안 돼요.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이제? 늘 회개하고, 늘 천국을 소망하고, 늘 예수님을 사랑하고. 저 뒤에 제가 하나 써놓은 거 있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신부된 마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로 깨끗하게 날마다 단장되어지는 그 믿음을 예수님이 보시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 때에 이렇게 신부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단장되어지는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주제를 제가 또 깊이 들어가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왜?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응답해 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도하라는 주제 한 가지 전했고, 두 번째,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되어지는 정결하고 깨끗한 믿음을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에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개척교회 성도분 몇 분 안 계시지만요, 우리는 모두가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1000만 명 중에 10만 명 1%가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모두 성도님들은 그냥 100% 다 구원받고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다 휴거됐으면 좋겠어요. 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거를 바라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의 신부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